주님의 제자 요한은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반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귀향을 간 거죠.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살지 못하고 쫓겨나서 작은 섬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요한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 계획,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에 실현되는가 하는 이 과정을 자세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환상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그 환상, 네가 보는 환상을 책에 기록을 해서 저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전달해라 라는 그러한 명령을 받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한 장면이죠. 그렇다면 요한의 환상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 요한이 쓴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믿을 만한 책인가? 어떻게 그 책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환상을 봤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말을 하고 진리인 양 과대 포장해서 그것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막 미혹하고 있는데, 혹시 요한도 자기 혼자서 이 환상을 봤다고 하면서 막 글을 써내려간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7 교회는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잘못된 이런 내용들을 받게 되면 교회가 큰 혼란에 빠지기 때문에 함부로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요한이 지금 쓴 이 책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환상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요한의 환상이 자기 혼자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증거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 핵심은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의 줄거리들이 구약 성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전혀 새로운 이런 환상이 아니라 구약 성경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한이 이 말씀을 받는 장면, 우리가 뒷부분에 읽었습니다. 요한이 환상을 보면서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 그런데 한 손이 와서 나를 어루만져서 내가 힘을 얻었다. 이러한 장면들은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체험한 그러한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말씀을 받는 장면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씀을 받았던 그러한 과정들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에 대한 환상도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에게 이미 보여주셨던 그런 환상들이 그대로 지금 요한에게 또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요한계시록은 요한 혼자만 알 수 있는 그러한 환상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받은 말씀과 같은 권위가 있는 말씀이고, 또 구약에 예언된 것들이 실현되고 있는 그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에서는 후일에 될 일이 예언되어 있어요. 그 일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게 예언되어 있는 것이 구약의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셔서 어떠한 일을 할 것이다. 그러한 내용이 구약의 예언들인데, 요한계시록은 그 메시아가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구약에 예언된 말씀들을 성취하신다라는 말씀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에 약속된 말씀들이 신약과 요한계시록 가운데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런 관점에서 살펴봐야 돼요. 무슨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갑자기 번개가 치고 막 이런 일들이 아니라
구약에서 예언된 일들의 현실의 시연, 이렇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에 대한 환상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오늘 말씀해 보면 자기에게 말하는 음성이 도대체 누가 하는 말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몸을 돌이켜 봤어요. 뒤쪽에서 소리가 나니까 뒤를 돌아봤다는 것이죠. 뒤를 돌아봤을 때 7 금촛대 사이에 계신 인자 같은 이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 같은 이. 그 모습을 보니까 옷을 입었는데 발에 길게 늘어뜨려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고 가슴에는 금띠를 착용했고 그 머리털의 희기는 흰 양털 같고 흰 눈 같고 또 그 발은 빛난 주석 같고, 주석은 그 반짝반짝 빛나는 쇳덩어리 있지 않습니까? 그게 주석이거든요. 그 인자 같은 이의 발은 주석 같고 그 소리 나는 음성은 물이 흘러내리는, 많은 물이 흘러내리는 그런 소리 같고, 오른손에는 7 별을 들었고 또 입에서는 날선 칼, 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강하게 비추는 것 같더라. 이게 오늘 예수님에 대한 환상의 모습입니다. 요한은 이 환상에 관련된 구약 본문들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인자 같은 이가 누구인가를 밝히는 거예요.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인자 같은 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그 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보는 환상이 구약 말씀에 따라 보였다는 것이 그분이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도대체 누구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인가 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 같은 이라는 것은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이 인자는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고대하는 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놓여 있잖아요. 나라를 잃었고 식민지가 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 주신다. 그리고 다윗 왕 때처럼 강성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 그러니까 얼마나 기다려지겠습니까? 메시아가. 근데 지금 그 메시아, 그 인자를 요한이 보고 있다. 환상 가운데.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옷의 희기가 눈 같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다. 이 말씀도 다니엘서의 구약성경 7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여기 다니엘서에서는 뭘 설명하냐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설명할 때 이 구절을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요한은 이 모습을 누구에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에게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에 대한 묘사야 한 글인데 그것을 지금 요한은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요한은 지금 그것을.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던 분인데 죽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엄청나게 위험한 선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황제 숭배가 만연한 시대였어요. 황제를 신으로 여겼단 말이죠. 그리고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고 또는 이 생명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여기에다가 이런저런 혼합신을 막 숭배하는 세상인데 거기에다가 그런 세상에다 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건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뭐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함부로 말할 수 없잖아요. 말하고 싶어도 표정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라고 하는데 지금 딱 그런 세상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지금 요한은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걸 그대로 써서 세상 교회에 전달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 요한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의 이 환상의 글은 7 교회에 전해진 것입니다. 7 교회는 그 시대의 교회뿐만 아니라 이후의 교회 모든 시대, 모든 교회에 전해진 말씀들이에요. 즉 우리에게 전해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 존재를 얼마나 확신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얼마나 확신하고 있는가? 혹시 예수님은 그냥 생각 속에서 그냥 옛날 이야기처럼 그런 분이진 않은가?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분이 존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실제로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교회에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신앙,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그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성찰해 봐야 돼요.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그분이 진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는 사실, 그 믿음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사장이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붙였다. 금띠를 착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습은 출애굽기 28장에 제사장들이 입은 그 옷을 에봇이라고 하거든요. 제사장 옷을. 그 제사장들이 입은 옷과 그 띠, 제사장들도 띠를 띠고 있었어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자 같은 이가 그러한 옷을 입고 이 7 촛대 가운데 서 있다. 여러분, 7 촛대는 그 성전의 성물들이잖아요. 성물들. 그렇죠?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물들이잖아요. 그 가운데에 제사장복을 입고 인자 같은 이가 거기 서 있다라는 것은 이건 누가 봐도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분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일을 행하셨는가? 왜 예수님이 제사장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가? 여러분, 주님의 인생 전부가 제사장의 직분이었어요. 이것을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제사장이 되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제물로 주셨습니까? 자기 몸을 주셨어요. 자기 몸을 화목 제물로 드리고서 스스로 제사장이 되셔서 단번에 제사를 드렸어요. 단번. 딱 한 번만 드릴 수 있죠. 내가 내 몸을 제사 드리려면 딱 한 번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그걸 단번에 드린 제사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제사를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자기 백성들을 위한 일이셨어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제물을 잡아서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잖아요.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드리신 제사로 말미암아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셨다. 히브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성소의 휘장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세상 한번 보시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이 일을 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리고 이 일을 다 하신 이후에 계시던 곳으로 다시 올라가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승천하셨다 또는 승귀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역사의 종말이 남아있어요. 이제 그 종말을 이루시기 위해서 준비를 끝내셨습니다. 이제 곧 오신다는 거예요. 이제 곧. 그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주님의 보혈, 그 피를 힘입어서 지성도로 들어가야 돼요. 담대하게. 휘장이 막혀 있지 않아요. 주님의 몸으로 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가야 돼요. 담대하게. 하나님과 화목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동산을 거니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화목한 생활을 우리는 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의 그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과 화목한 삶,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이거 외에 우리에게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심판의 주님이시다. 심판의 주님이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처음 오실 때, 2000년 전에 처음 오실 때는 연약한 모습이셨죠. 그렇죠? 연약한 모습으로 쉴 곳이 없으셔서 말 구유에 누우셨어요. 마구간에서 말 구유에 누우셨어요. 이것들을 우리가 성탄절에 많이 나타내고 있죠. 여관도 없었어요. 주무실 곳, 들어가서 출산할 곳이 없었어요. 마리아가. 그래서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님을 출생하셨어요. 그래서 말 구유에 눕히셨습니다. 그리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어린 양처럼 잠잠하게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연약한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위엄과 영광으로 천사들의 호령을 대동하고 이제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재림이에요. 오늘 말씀 보셔요. 눈이 불꽃 같고 그 입에서는 날선 검이 나오고 그 발은 단련한 주석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이 구절들이 전부 다 구약에서 나타난 말씀들이에요. 이사야서에서, 다니엘서에서, 에스겔서에서 이 말씀들이 그대로 나타난 말씀들이에요.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영광과 위엄과 능력을 갖추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구절들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거예요. 처음에 자기 몸을 들이시기 위해서 오셨던 그러한 모습과는 다르게 위엄과 영광으로 임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루신 사역, 대속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그냥 우리 생각 속에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주기 위한 그 대속의 사역, 그리고 그분의 다시 오심, 재림, 이런 것들은 여러분 생각 속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그냥 마음속에서 옛날 전설 같은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의를 이루시고 그 의를 너희의 것이다, 우리의 것이다 라고 전가해 주셨어요. 실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 역사 속에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우리 가슴에 담고 살아야 돼요. 가슴에. 새겨놔야 돼요. 가슴에. 희미한 이름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고 살아가든지 가슴에 확실하게 새겨져 있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나의 구원자다.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우리 가슴에 새겨두어야 될 그러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오심을 고대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기대해야 돼요. 그분의 영광의 모습을 우리가 기대를 해야 돼요. 바로 오늘이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는
그 날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일곱 교회의 위로자 되신 예수님이란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구약에서 여러분 나팔 소리는 왕의 등장, 왕의 출현을 알리는 신호 소리입니다. 나팔을 붕 울리면 왕이 오신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요한이 지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의 감동 가운데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10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어요. 요한이 그 나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갈 때도 이 큰 나팔 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과정, 그 과정 가운데에서 큰 나팔 소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요한에게 그 나팔 소리가 들렸어요. 여러분 이거 잘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큰 나팔 소리가 들렸고, 지금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일곱 교회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큰 나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두 개가 병행되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시내산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백성들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지금 요한이 본 환상을 기록해서 그 말씀을 받을 일곱 교회하고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약의 교회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택하신 민족이지요. 그 민족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나셨어요. 그런데 지금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시련 가운데에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듭난 이스라엘 백성, 교회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삼으신 것처럼 이 시대에는 교회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 있는 것이, 증인으로 택함받은 것인데, 그러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그 교회,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삼으신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좀 잘 준비된 교회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비된 교회? 이 크게 부흥해서 성도들도 많고 누가 봐도 부러워하는 그런 교회. 그래야 세상에서도 교회가 대단하다, 교회 크다 이렇게 인정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아시아에 있던 일곱 교회는 그렇게 잘 준비된 교회였을까? 아이러니하게도 일곱 교회는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교회도 아니에요. 안정된 교회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교회도 아니에요. 큰 혼란을 겪으면서 생존까지 위협받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하고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가. 또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또다시 거대한 핍박이 몰려오고 있다라는 이 긴급한 소식을 들어야 하는 교회, 그게 바로 일곱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타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 교회들이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교회들이 몇 가지 특이한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갖추고 있는 조건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소아시아 지역에서 교통의 요충지, 통신의 요충지, 그러니까 길목이라는 것이죠.
비교적 번화한 도시 가운데에서 요충지를 차지하고 있는 그 지역에 교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편지가 도착하거나 책이 도착하게 되면 주변 도시들에 전파하기에 용이한 지역에 교회가 위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변 도시나 주변 교회들, 다른 도시 지역에 빨리 전파하기 쉬운 지역에 교회가 위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도시에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황제 숭배하는 신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기 위한 제단들까지 있었어요. 이 얼마나 세속화된 도시입니까? 그 도시에 7 교회가 위치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교회는 그 시대에 가장 시급한 문제를 안고 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아주 수만 명 모이는 거대한 교회도 아니고 목사님이 100명, 200명 있는 교회도 아니고 가장 위험한 지역 가운데에 가장 많은 문제도 큰 문제에 직면한 그런 교회였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장 깊은 곳에 있었고 그곳에는 우상 숭배와 세속화가 심각하게 진행 중이었고 교회는 세속화에 노출된 커다란 위험 가운데에 처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은 7 교회에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교회가 신앙을 지켜내고 있었지만, 당시의 7 교회가 신앙을 지켜내고 있었지만 반면에 상당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외부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교회 내부적인 문제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었어요. 당시의 7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은 그 7 교회를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기록했고 우리는 그 7 교회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영적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대적들의 공격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그런 대적들의 공격을 막아내야 하는지, 그러한 교훈을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교회는 안정을 구가하는 거대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괜찮아, 우리만 괜찮아 하고 위험에 빠진 성도들을 멀리하는 그런 큰 거대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깊은 산중에 묻혀있는 교회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교회는 번화한 도시에 속해 있어서 세속화에 고통받고 있으면서 대적들의 도전에 노출되어 있는 그러한 교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켜내고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도무지 안 될 것 같은데 요한계시록은 그들을 이기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들. 그렇게 심각한 위협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지만,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조롱받기도 하지만 그래도 꿋꿋이 믿음을 지켜내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굳게 지켜내는 자들, 그들을 이기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들은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것일까? 내 힘으로? 내가 힘써서 이길 수 있는가? 오늘 20장 말씀이 그 이김의 비밀입니다. 오늘 20절 한번 다 같이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여러분, 이 7 촛대, 7 영,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이건 스가랴 4장에서 배경이 된 말씀들이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교회 사이에 계신 거예요. 아까 환상이. 그리고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입니다. 일곱 교회의 사자라는 것은 교회를, 지상 교회를 보호하는 천상적 존재를 의미하는 이 말씀이에요. 일곱 별이. 그게 지금 일곱 별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자 같은 이의 손에 들려 있어요. 주님께서 일곱 촛대, 일곱 교회 사이에 계시고 오른손에는 일곱 별을 가지셨어요. 즉 예수님께서 교회 사이에서, 교회에 계시면서 천상적 존재들을 주관하시는 교회의 주인이 되어 계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 우리가 여기 있지만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일곱 촛대 위에 뭐가 있습니까? 일곱 등잔이 있어요. 일곱 등잔. 이 일곱 등잔은 스가랴 4장을 배경으로 성령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 일곱 등잔을 성령 하나님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곱 촛대, 일곱 등잔, 일곱 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회와 성령의 관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교회와 예수님과 무슨 관계인가? 성령님과 교회가 무슨 관계인가? 예수님께서 일곱 촛대 사이, 즉 교회의 중심에 계셔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에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성령께서 교회 공동체를 불꽃처럼 비추고 계십니다. 일곱 등잔이죠. 교회를 비추고 계셔요. 그리고 교회의 능력을 공급하셔서 교회가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 교회와 성령의 관계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거 끝났다. 아예 저 교회 무너졌다. 힘 없다. 몇 명 없다. 금방 무너질 것이다. 세속화 금방 됐다. 끝났다라고 생각되지만 거기에는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주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이 세상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영적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 시대의 교회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삼위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능력으로서 그 비천해 보이는 교회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주님께서는 그러한 주님의 교회들을 이 종말의 시대에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선지적인 메시지가 선포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 선지적 메시지 뭡니까? 이거예요. 바로 예수가 그분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지체하지 않으시고 속히 이 세상에 오셔서 역사의 종말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 그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그 악한 세상에서조차 주님의 교회는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혼탁하고 어지럽고 위험해 보일지라도 그 가운데 있는 교회에는 평강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어두운 세상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1세기만큼이나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중심 되신,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을 지키고 생명으로 교회를 지켰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는 유혹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 능력으로 무장해서 충성된 증인으로 이기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주님 주시는 말씀을 잘 받아서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잘 지켜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러한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감추어진 비밀을 들추어내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 되신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는가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교회의 중심 되셔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교회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이지만 주님께서 주인 되신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슬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존재를 명확하게 그분이 누구인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또 성령께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는 말씀을 우리 교회에 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시고 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면서 오늘을 밝고 활기차게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